시작. 끝이 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조선님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시험이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피곤하게 만드는지 시험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뭐 배우나 싶어가지고 조선님도 그 인터넷에 쳐가지고 그 중2 수학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리수와 넘겨줄래요? 뭐 1차 함수, 또 1차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확률 뭐 다 배웠던 거죠. 기억나요? 이런 거 몰라요? 연립방정식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1차 함수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유리수, 순환소수가 그 맞나? 이렇게 위에 숫자 위에 점 찍는 거? 파이팅.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수학 풀 때마다 전사님 그랬는데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도형 나오고 막 그럴 때마다 뭐 높이 구하시오, 뭐 삼각형의 뭐 넓이 구하시오. 내가 왜 구해야 되냐? 뭐 그럴 때가 많고 이걸 우리 삶에서 언제 사용하냐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인생을 배운다는 이 마음으로 차근차근 한번 잘 배워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기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거 언제 끝나냐?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시험이 힘들어도 경로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 있어. 그런데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시험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맞죠? 네. 맞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방학도 할 거고 때가 되면은 다 졸업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중등부도 우리 중학교도 다 졸업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잖아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이 딱 찾아오면은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냥 죽음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내가 지금 이 삶이 다음에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공격하는 게 뭘까요? 소망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 실패로 상처로 또 인생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입을 좀 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요? 내 상황이 지금 여전히 이런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 시험 성적이 이 정도면 30점이면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시험을 망쳐도 아니야. 이 시험 점수 하나로 내 인생이 결정되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 중에서도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는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불려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서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보석이다.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받아야 되고, 우리는 형벌 받아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는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죄 배웠죠. 너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 너 또 죄 지었네? 너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왜 어떻게 너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거?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 우리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 많이 하죠. 성령님,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땡땡땡, 하나님의 딸 땡땡땡.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경로가, 하나님의 딸 서연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봤어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버지 있죠? 여러분의 아빠 있죠? 그분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맞죠? 집에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친근감 있게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리고 정말 친근감 있다,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라고 찾아보세요. 아빠. 기도할 때마다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렀어? 하나님이 정금 있게,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누가 신의 아들, 누가 신의 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인생 그냥 축복 속에 뭐 놀라운 축복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안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할 때마다 우리 뭐 서연이는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맞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축복할 때도 정말 형통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도 없게 하시고 무너지는 것 없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동일하게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힘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흐름들을 쫙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시작해.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너 죄인이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젠 용서받은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너무 좋죠? 지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 맞죠? 근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고난을 이야기해. 고난. 자, 갑자기 고난을 얘기하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선포와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곧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고난이 곧 축복이니까.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전에 예? 자, 전에 오케이. 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나요, 이거? 생각하건대 시작.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일 너무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집중하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을 텐데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 지금 상황의 힘듦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무슨 말인지 해석해 줄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다 고난이 있대. 다 고난과 힘듦이 있대.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죠.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오늘만 바라봐. 넘겨주세요. 오늘 내 기쁨, 오늘 내 지금 상황, 내 어려움, 내 아픔 너무 오늘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내 현실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장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여러분 장차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구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그거야.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은 힘든 일 찾아오면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거야. 우리가 뭐 많이 살아도 100살 아니겠어요? 120살? 근데 이 시간이 딱 지나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 지나갈 거야. 시작! 다 지나갈 거야. 우리 불 끄고 반주할까요? 여러분, 다 지나갈 거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다 지나갈 겁니다. 아멘? 우리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들 있잖아요. 다 지나갈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고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 뭐가 힘들어? 공부. 오케이. 공부가 힘들다. 오케이. 자, 공부가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조사님 뭐라고 했어요? 다 지나간다 그랬죠. 여러분, 뭐 80, 90, 100살 이때도 여러분 지금 뭐 수학 같은 거 연립방정식 풀고 있을까? 아니요. 그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취업할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고, 부모로서 살아갈 때가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때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바라봐야 돼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람은 힘들 때 뭔가를 붙잡는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소망을 걸어보는 게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에다가 이야기하고, 하늘에다가 만약 신이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뭔가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어서 그래요. 육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힘이 다 무너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붙잡게 될까? 영을 붙잡게 돼요. 영. 그거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요. 우리의 힘이 빠지면 영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좌절하고 내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난을 경험해보니까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때에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고난을 세게 겪으면 돼. 정말 힘든 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내 인생에 정말 빈 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 배가 돼야 돼. 빈 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배에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그 배에 어부가 낚시하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건졌어.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았어. 그런데 배에 가득 물고기가 차 있다. 그러면 그 어부는 무슨 생각할까? 내 힘으로 역시 나는 대단해. 이 바다, 정말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은 곳을 내가 알고, 이 내가 잡는 스킬로 이 물고기를 낚았어. 사람은 반드시 내 힘과 내 자랑을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내 스킬, 내 능력, 내 힘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야. 그런데 빈 배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고,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정말 풍랑이 있고 바다가 막 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도 그 앞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풍랑과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다. 여러분이 그 부흥의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전사님이 혼자 다 만들어가는 거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깔아주는 거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경록이 맞죠? 기억해? 지우리도 여러분이 대답해줘야 돼.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나중에 그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든 일 겪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은 곧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고,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눈에 보이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 여러분 시험 준비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지만 언젠간 시험이 끝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어. 시험은 언젠간 끝이 난다. 다 알고 있지만 시험이 끝나는 날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방학이 올 거라는 걸 알지만 방학의 그 영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방학 올 거야. 방학 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도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천국 가면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있을 거야. 희락만 있을 거야 라는 걸 소망으로 붙잡게 된다. 그래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걸 붙잡는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천국 소망. 자, 크게 천국 소망. 여러분 천국 소망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어섰죠. 죽음아 사망아 얼마든지 덤벼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든지 덤벼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 천국 소망. 그래서 소망은 힘이 있어. 소망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에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지만 끝이 있다니까. 다 끝이 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게 있다. 뭘까요? 뭐가 끝이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 고난은 정말 작은 거야. 정말 눈에는 커 보이지만 작은 거야. 뭐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 고난은 작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공부 힘들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공부가 그때에 할 수 있는 거야. 학생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또 다른 뭔가의 공부가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과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있네. 수학의 세상이 있구나. 과학의 세상이 있구나. 영어의 세상이 있구나. 그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은 뭘 발견하냐? 나를 발견해. 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나를 깊이 알아가고 내 인생을 발견하다 보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나를 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며 뭐가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공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지식이 쌓이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알겠죠? 공부하기 전에 뭘 기도할까? 공부하기 전에 뭘 기도하지? 뭘 위해서 기도할래?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과목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와도 그 시험 성적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소망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공부에 임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발견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라고 계속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공부를 하나하나 떼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장차 앞으로를 생각해야 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긴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움을 주는 거야. 왜? 자녀가 힘들어하니까. 자녀의 힘듦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나갈 거고 끝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토부중등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보석 중에 보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시험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붙잡고 어떤 시험도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 있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세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토부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는 끝이 없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